다윗이 라마 나요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힘을 내세요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계속 준비해왔던 그 성경의 여인들을 다시 시작할까 하다가 1월인 만큼 어떤 다른 주제의 말씀을 한두 번 더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2024년에는 이런 말을 하고 삽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힘을 내세요입니다. 힘내, 이거입니다. 힘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겠죠? 보통 힘내라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진 않지만 당장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런 말을 해주니 고맙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요즘 세대들에게 힘내라고 말하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내요?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한데 또 틀린 말 같기도 합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내요? 힘이 없으면, 힘이 조금도 없으면 저기 관짝에 누워서 지금 있어야지. 예,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지금 버티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작은 힘을 조금 더 내보라고 격려하는 말이 힘내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책을 몇 권 읽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힘을 낼 수 없는데 힘을 내라니 라는 제목의 책을 에세이를 읽었습니다. 짧은 책인데요. 한 여성이 엘리트 코스를 밟고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포스코라는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잘 살아가다가 지인이 회사를 차리는데 스카웃을 한 거예요. 이제 포스코에서는 낮은 직급이었는데 스카웃을 하면서 이사 직급을 준다고 하니까 고민하다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적성이 맞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일을 하기 어려웠고 조울증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휴직계를 냈습니다. 휴직계를 낸 상태에서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만두라고. 자꾸만 종용하니까 이 주인공은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부로 집에 이제 앉아 있는데 어느 날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오늘은 좀 청소라도 해야지 내 마음이 좀 후련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오늘은 청소라도 좀 시원하게 해야지 좀 내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청소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깨끗이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딱 앉았는데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직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 근무하는 남편이 같이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근무하는 남편이 때마침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해서 어떻게 지냈어? 안부를 묻다가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오늘 대청소했어. 나 오늘 청소했어. 대청소했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칭찬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여자고 남자고 남편이고 아내고 내가 오늘
우리 집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뭐 했어? 이거 칭찬받으려고 하는 얘기잖아요. 오늘 된장찌개 맛있어? 그럼 맛있다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말 아닌가요? 이 남편은 이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제 조울증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 좀 쉬지. 왜 그랬어?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얘기죠. 근데 이 아내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 책에 있는 그대로예요. 옆에 있던 소파 쿠션을 던져버리고 소리를 지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울어버렸다. 남편이 잘못했나요? 아내가 잘못했나요? 누가 잘못했나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끼는 말로 좀 쉬지 그랬어 라는 말을 했던 것 뿐이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칭찬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그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좀 쉬지 그랬어가 너 조울증이잖아. 근데 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 그냥 쉬는 게 너한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듯이 이게 귓전에 들렸으니까 화가 났던 것 뿐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잘못은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조울증이 있는 거겠죠. 주인공은 그 이야기가 끝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을 낼 수 있다면 이렇게 괴롭지 않을 텐데. 저렇게 말하는 남편이 너무 서운했다. 그리고 남편의 말대로 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작아 보였다. 힘내고 싶지 않으신 분, 힘내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나는 그냥 축 처져서 매일 침대에 그냥 누워가지고 365일 일도 안 하고 그냥 주는 거 먹고 그냥 그렇게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없겠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무언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요. 즐거워할 일도 있고요. 목표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힘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복되게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것. 이거 힘내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힘내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힘을 가지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책에서 조울증에 걸린 주인공에게 남편이 우울한 마음으로 쇼핑을 가보라고 권유합니다. 여자분들 쇼핑하면 마음이 풀리는 경우들 꽤 있죠. 남자들도 뭐 쇼핑 아니라 뭐 다른 거를 하면 다 뭐 개인마다 뭐 성별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쇼핑 가봐라. 그럼 마음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권유한 거죠. 그때 주인공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쇼핑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우울한 상태가 아니라 우울증에 걸린 거라고. 병에 걸린 거야. 어디 나가서 기분 전환을 하고 오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왜 자꾸 뭐라든 해보라고 하는 거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너무 짜증나. 자괴감이 들어. 그러니 그런 말을 좀 하지 마.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내가 힘들다는 걸 알아주기만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날 알아주기만 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제 마음에, 머리에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건강하든 아프든, 제가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제가 머리가 뛰어나든 그렇지 못하든, 잘생겼건 못생겼건, 키가 크든 작건, 이거 상관없이 그 존재만으로 인정해주고, 그래 너는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해준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너는 조울증 걸린 사람이잖아. 우울증 걸린 사람이잖아. 너는
잘생겼잖아. 너는 못생겼잖아. 너는 돈이 많잖아. 넌 돈도 없잖아.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괜한 격려들 있죠. 그 괜한 격려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과 상태에 상관없이, 내 외모에 상관없이 넌 그냥 그대로 소중한 사람이야. 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 그런 모습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외모와 가진 것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려 합니다. 성형수술 많이 하죠. 뭐 큰 수술 말고요. 뭐 작은 수술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쌍꺼풀 수술한 여성분들 굉장히 많죠. 특히 또 이제 연세 들면 눈썹 문신 예, 여기다가 진하게 문신하잖아요. 예. 이제 눈썹도 빠지기도 하고 이거 그리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여학생들이 이제 수능 보고 나면 인터넷에 광고가 뜹니다. 쌍꺼풀 수술 수험생 할인.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왜 할까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 안 해주니까 더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은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타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인정해 주니까. 명품 옷을 입고 시내를 활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인정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앞에 끼어드는 차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하지만 어떤 차가 끼어드는지에 따라 태도가 바뀝니다. 작은 차가 끼어들면 성질이 나고 그리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비싼 수입차가 내 앞에 끼어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반응해서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 예쁜 사람이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못생기고 키 작고, 네, 제 외모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볼품없는 사람이 실수하면 너 그런 것도 실수하냐? 라는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판단을 하며 사람이 생긴 것, 사람이 가진 것, 사람의 모든 것을 보고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둔 집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사는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예요. 요즘에 임대 아파트도 참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방 한 칸, 그리고 주방 이렇게 통로, 그래서 굉장히 작은 집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일반 아파트하고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평수도 크고. 예, 좋아요. 예. 저보고 가서 살라 그러면은, 예, 발 벗고 가서 살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옆에 단지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 어머니가 그 친구한테, 야, 너 같은 반에서라도 임대 아파트 사는 친구들하고는 놀지 마. 애한테 참 좋은 거 가르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과 뭐 30평대 사는 아파트 사는 사람을 지금 구분하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40평대, 50평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한테 비굴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구한테는 군림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비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급과 균등을, 사람의 차별을, 판단을 우리가 나눌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왜 너 가난하냐? 왜 돈도 못 벌었냐? 왜 일 열심히 안 했냐? 묻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들에게 너 왜 병들었어? 너 왜 몸을 관리 못했냐고 따지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칭찬하셨잖아요.
가진 것, 외모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김새와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실수나 문제점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대로 인정하시고 존중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의 결과를 낳으면 예수님 더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우리를 판단하거나 우리를 수준 이하로 보시면서 우리를 비하하시는 일이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가 뭐죠?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 사람이 한 명 이상씩 전도하는 것, 이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하반기에 가서 제가 사랑하는 백성만 집사님께 집사님은 왜 올해 전도 하나도 못해요?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하고 사는 거야? 교회 다니면 전도 한 사람이라도 해야지. 막 다그치고 따졌다면 우리 집사님이 워낙 선하셔서 그냥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나오시겠지만 저 같으면 뭐야 이거. 교회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왜 확 딴 데 가버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를 거라는 거죠. 극단적인 얘기지만 사람을 판단하고 판단한 것으로 말미암아 정죄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파탄이 납니다. 분란이 생깁니다. 화합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합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살아가신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전도 해봤는데 안 되니까 못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안 했다면 회개하겠죠. 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을 합시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축복하고 그 존재만으로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격려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주일인가 수요일인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척교회 3호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세미나에 이제 첫 강사 목사님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 매우 재밌게 했어요. 막 떠들썩하게 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사모님들 너무 행복해했고 즐거워했고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강의 시간에 강사는 연세가 지긋한 이제 은퇴하신 사모님이었어요. 사모님 강단에 섰는데 이 회중들을 이렇게 쳐다보시고 그리고 아래를 보시고 쳐다보시고 아래를 보시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사모님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의를 끝냅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저희 목사님과 개척했을 때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멈추지가 않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제게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하지 못함에 용서를 구합니다. 대신 제가 반드시 약속하는 것은 제가 돌아가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마다 기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강의를 끝내고 가셨어요. 강의 주최자는 황당했죠. 아니 강의를 와가지고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펑펑 울다가 그냥 한마디 하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마지막 다 끝나고 강의 평가를 합니다. 이 강의를 주최한 사람은 첫 번째 강의 시간이 가장 좋았다라는 결과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거기 앉아있던 사모님 거의 대부분이 거의 100%가 두 번째 오셨던 울고 가셨던 사모님의 강의가 가장 아름다웠다. 가장 소중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동감이 가시죠?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동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린 동감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세미나에 참여했던 사모님들이 아무 내용 없이 울다 가신 그 사모님의 강의가 제일 좋았다고 한 것은 같이 동감해 주면서 울어주었던 그 울음 때문이었습니다. 나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이 사모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많이 울며 살아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소명을 말하고 그리고 막 예수님과 결단할 때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첫사랑을 정말 우리가 체험했을 그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아마 이걸걸요? 예수님 그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십자가의 그 아픔, 감히 내가 상상할 수 없을 그 아픔,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그런 고백하며 기도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동감입니다. 동감. 그 동감을 예수님께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의 문제점 중 하나가 동감하지 못한다. 동감하는 DNA가 좀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 유행어가 너 T야? 이거거든요. 너 T야? 이 MBTI 중에서 T하고 F, T는 사고형, 이성적인 사고형이고요. F는 감정형이에요. 검사하면 저는 성향은 T인데 검사하면 F가 나와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T예요. 근데 검사하면 항상 F가 나온다니까요. 왜냐? 저는 학습형 F예요. F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보면 F의 마음이 나와서 F의 감정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마 제 세대는, 기성세대의 많은 분들은 이런 노력형 F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동감하기 위해서, 감정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걸 잘 못한다.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가 생긴 그대로, 내가 T면 T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도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F의 공감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그 문제점이다라는 거예요. T도 F도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F는 T의 성향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고 거기에 좀 닮아가는 것. T는 F를 또 닮아가는 것.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동감의 노력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려면 동감해야 됩니다. 동감은 같은 감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상대와 같은 감정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이해하지 않는다? 이거 좀 이상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다른 이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려 들지 않는 그리스도인.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동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주고 함께 울어주십시오. 말은 나누지 않아도 감정을 나눴기 때문에 그 울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절반이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그대로 인정하고 동감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정하고 동감하는 말과 행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나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아들이에요. 왕조는 대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가문이 대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문이 이어가지 않고 다른 가문이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반란. 네. 반란이 성공하면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왕위를 넘겨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 역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으니까. 그럼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는 이렇게 막 가까워서 서로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사이라는 거예요. 서로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이야기하면 누구를 얘기해요? 다윗과 요나단을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나눌 정도의 아주 아름다운 그런 어떤 그 우정, 그게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오늘 20장에서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한다. 내가 피해야 돼. 그렇게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는 모든 이야기들을 나와 상의해. 그런데 너를 죽이겠다는 이야기, 너를 해야겠다는 그런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말씀도 내게 하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너 안심해도 될 것 같아. 그럼 다윗이 다시 이야기하죠. 사울이 너희 아버지가 내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런데 요나단과의 사이를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요나단에게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했다. 그러니까 넌 날 믿어야 된다. 요나단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래, 내가 너 믿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어서 많이 들어봤죠?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이런 노래잖아요. 예, 트로트 노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이해. 다른 이를 인정하기 위해 동감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내 편이 좀 돼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다 설명하고 이거 다 해가지고 그러긴 너무 어려워서 답답해 죽겠는데 그냥 난 널 믿어. 이거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안 해주는 사람 너무 서운하잖아요. 특히 남편들. 나 속상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속상했겠어. 나 당신이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 당신 잘했어. 근데 이렇게 얘기해주기를 원하는데 남편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당신이 뭐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 뭘. 이러면 아내들이 기분이 확 상해서 남편과 거리가 확 멀어진다. 우리도 무조건적인 내 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거든요. 선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살기 위해 노력하거든요. 그런 선한 사람이니까 그냥 내 편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좀 내 편이 돼줬으면 좋겠는데 내 편 쪽에서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가 너 믿어. 내가 너 이해해. 그래, 내가 평소 네 성품을 봤을 때 너는 분명히 잘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몇 주 전에도 사모가 밖에서 좀 서운한 일이 있어서 그 서운한 일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제가 속으로 이야기할 때부터 생각했어요. 얘기 잘해야 된다. 그냥 편들어주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말이 잘못 튀어나왔어요. 그 사람도 그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집안 분위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듯이 냉랭했습니다. 마음이 있는데요. 마음에 있는데도 입으로 나오는 말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번 생각했어요, 정말. 근데 다른 말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그 편이 되어주는 그런 말들을 내뱉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는, 정말 축복이 될 수 있는, 정말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단처럼 힘을 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요나단을 붙여주셨어요. 요나단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 한몫했어요. 많은 도움을 줬어요.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그런 주변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세우고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내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게요. 내가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나눕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런 말들과 이런 행동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우리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목동사랑교회의 성도님들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동감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 그대로 인정해주고 편이 되어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더 다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 나오는 입술의 말과 행동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그대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 2024년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올바르고 복되게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주 앞에 데리고 나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의 삶을 2024년 한 해 내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